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들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 구약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좀 실종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느낀 거지만 이렇게 스토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안타깝고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19장부터 등장하는 이 베냐민 족속들과 관계되어 있는 이 스토리는 제가 사실 아쉽지만 좀 다루지 못하고 오늘은 17장과 18장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가 이게 역사책이잖아요. 역사책.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증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은 강자, 승자가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누굴까? 아마도 다윗 시대보단 이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람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썼다. 이것은 사울 왕의 시대에 사울 왕의 영향 아래서 기록된 책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죠. 상상을 해본 거지만 뭐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누구의 죄를 고발하고 있냐면은 베냐민 족속, 특별히 기비아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고 기비아 사람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아마 이게 그러면 사울 때 쓴 게 아닌가 보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시대에 특별히 충분히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스토리를 써나가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 기록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또 특별히 사사기의 이 모든 부분 중에 뒷부분이 베냐민 족속이요 기비아 사람인 사울 시대의 사울의 왕족 아래서, 사울의 왕권 아래서 쓰여진 것이라면 다른 세상에 통용되는 역사서, 이 역사의 기록과는 달리 결국 그 시대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징비록이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대로. 그거 한마디만 짚고 좀 넘어가고 싶었어요. 네. 자, 17장 18절로 넘어오면 또 여기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이제 큰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서 종교적 일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일과 나중에는 성전의 일과 나머지 11 그 백성들이, 그 트라이브들이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레위인들은 존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스토리 속에 이미 레위인에 대한 고발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이 레위인 주위로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 스토리는 베냐민 족속에 대한 거라면 오늘 스토리는 단 지파에 대한 건데, 자, 스토리를 조금만 제가 구성해 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장 앞에.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루는 어머니에게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돈, 은 1,100개를 잊어버렸다고, 누군가 그것을 훔쳐갔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 1,100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돈을 훔친, 엄마의 재산을 훔친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곧바로 이 자기가 이미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뒤집기 위해서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미신적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주와 복 이런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게 돌려온 이 은 1,100개를 다시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으면 좋겠다. 멋진 얘기죠? 자, 어차피 하나님께 서원하여 우리가 드리자. 그런데 재밌게도 은 1,100개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200개만 줍니다. 나머진 in my pocket 했겠죠, 뭐 900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아나니와 삽비라 스토리도 비슷하고 좀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린 그 은 200개를 가지고 뭐를 했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거 은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송아지 모양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의 모양, 이렇게 사람의 모양처럼 만들지 않고 짐승의 모양처럼 만든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신이 아니라 이 짐승 위에 하나님이 올라타라는 그런 말이다.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여기 보면 분명히 신상을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 신의 이미지대로 이 은을 부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어느 때 정도인가요?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다 망각할 시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진짜 이 레위인에 대한 고발이 나오지만 레위인의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이 됩니다, 여기에.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멀지 않은 불과 2, 3세대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부르면서 만드는 거 뭘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가 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하는데 그냥 집 한 구석에 두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신당까지 만들자. 신전을, 이 신상을 모실 신당을 짓고 그 신당에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에 신상을 올려놓고 이제 거기에 복을 비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었으니까 뭐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마음이 찜찜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엉뚱당뚱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즉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완전히 빗나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종교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레위인 한 사람이 직장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미가 집에 오게 됐는데 미가가 그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옷과 음식과 살집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너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미가 집에서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신전 안에서. 17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너무 당당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 갖췄습니다. 신당도 지었고요, 신상도 만들었고요, 제사장이 입을 에봇도 지었고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뭐 좀 드라빔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집에 갖다 놔 이런 우상들, 조각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놨어요. 구색을 다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까지 세워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굉장히 흡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단지파. 제가 이 단지파
사건의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이 생각나서 많이 웃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제가 아마 한 13살, 14살쯤 됐을 때 같아요. 갓 이민 왔을 때 캐나다 밴쿠버에 살았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한국 TV나 이런 거 볼 데가 없으니까 뭐 신문도 신문이 아니라 헌문이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신문이 도착하는 벌써 한 일주일 지난 신문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고 살았잖아요, 그 당시는. 근데 정말 해프닝이 뭐냐면 그 타운에 유명한 부흥사가 오면은 정말 재밌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이제 밴쿠버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저희가 이제 갔었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너무 흥미롭게 들었어요. 진짜 대단한 설교가요. 기차 소리도 내고 비행기 소리도 내고 막 너무 대단해요. 그냥 막 완전 사람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완전 막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 한 번은 이분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한 2-3시간 설교를 듣고 끝에 너무 고조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우리 다 일어나서 애국가 부릅시다. 그래서 애국가 부르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선민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단의 후손이래요. 그 단군이잖아요, 단군. 모르셨어요, 여러분?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 불과 며칠 전인데, 혹시 우리 한민족이 단의 후손인 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진짜인 줄 알면 어떡하지, 이거.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는 진짜로 믿었어요. 얼마나 아멘을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요.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엉망으로 살았다고. 내가 단의 족속인데. 어쨌든 이 단의 족속이 지금 자기가 거할 땅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5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이제 땅을 보게 하는데, 이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선견자 이러면 종교인 그러면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점쳐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면 성공할 수 있겠냐? 이 제사장은 싫은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go your way.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분 좋게 갔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정말 시돈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너무 좋은 땅에서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자기 백성에 돌아가잖아요. 단 사람들에게. 그리고 600명의 무장한, 칼로 무장한 이 무장 군인들을 앞세워서 무리가 함께 라이스로 갑니다. 그 가는 길이에요. 600명이 무장했다는 말은 군대 숫자가 600명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무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이 철로 무기를 만든다는 거 어려워서 600명이 칼을 쥐었다 그러면 굉장한 군대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이제 몽둥이로 싸우는 거겠지만 주먹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는데 가다가 어딜 딱 가냐면은 바로 미가의 집을 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 5명이 말하는 대로 600명이 그 앞에 딱 지키고 쓰고 칼 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에 있는 모든 신상 다 걷어갑니다.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느냐 그랬더니 조용히 해. 정확한 표현은 네 손을 네 입에 대라. 소리 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래도 목회를 제대로 해봐야지. 30명 모이는 교회 되겠어? 우리 3만 명인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느 것이 좋은지 생각해봐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제사장이 감을 딱 잡은 거예요. 프로모션이다.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 단 족속이 이제 앞으로 가는데 미가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다 없어졌어요. 이웃 사촌 다 불러가지고 막 쫓아가서 너희들 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서 뭐라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줘. 아무래도 좀 우리가 돈 많으니까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런 게 아니고 너 찍소리 내면 죽여버릴 거야. 한마디를 딱 하는데 미가가 감을 잡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게 끝이에요. 스토리가.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구성해 드렸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절대로 쉬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비웃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오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은 일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비꼬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갈 수 있는 패시지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말씀 속에 저는 거짓 종교의 세 가지의 형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짓 종교.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 종교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구약 교회고, 구약 교회 안에 거짓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신약 교회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거짓 종교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안타깝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자, 첫 번째 거짓 종교의 특징은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거짓 신입니다. 거짓 신. 거짓된 하나님을, 거짓된 신을 그들이 섬긴다, 아니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가의 집에서 만들어진 이 은상은 분명히 우상이죠. 거짓 신이죠. 근데 이것을 써나가는 사람의 그 전체적인 이 구상이, 이게 물론 사건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참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상을 딱 봤으면, 은으로 만든 신상을 봤으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텐데, 앞에 스토리가 나오니까 쭉 나오잖아요. 이 은상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미가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머니의 것이라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대의 타락한, 형제자매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도 금이 더 중요한, 은이 더 중요한 이런 탐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탐욕이 녹아져서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말했지만 결국은 드린 것도 아닌, 결국 그 탐욕의 집약으로서의 은 신상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서 그들은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은 신상을 만든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뭘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상에 대한 얘기, 최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듣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한 그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13살에 이민을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상황은 잘 모르는데, 최근에 한국의 합동측 교단에서, 장로교입니다. 저희와 이제 신앙 노선은 좀 비슷한데, 어떤 결정을 내줬냐면은 이전에 내렸던 결의, 즉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결의를 재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벌써 몇십 년 전에, 60년대에 한국 장로교회 건물 안에는 십자가를 달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상화되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한 찬반을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 십자가 안 달았어요, 이 안에. 물론 뭐 강단에도 십자가 하나 따라왔고, 그 다음에 성찬에 십자가가 서 있지만, 이제 저거는 뭐 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강단과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같이 디스플레이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둔 것인데, 어쨌든 십자가상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벽에, 우리 뭐 구호도 하나도 안 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얀 벽에, 이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청교도 트레디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나 봐, 십자가가 없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까지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안 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장로교에서 그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근데 지금 또 확인할 때, 근데 저는 한국에서 십자가 달리지 않은 교회는 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제가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 정도까지 예민할 정도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아래서 내가 기도하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그냥 파괴시키고 거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종교 흉내를 또 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기도 하고 레위인을 삼아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게 거짓 신의 모습입니다. 거짓 신. 거짓 신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꾸며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이 거짓 신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서 원하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 나의 소망이라 해도 좋고 하여튼 내 개인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떠한 존재를 내가 투영하는 거죠. 자, 뭐와 같은가 하면은 보세요. 이 뒤에 지금 프로젝터가 여기 지금 이미지를 그렸잖아요.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프로젝터에서 왔습니다. 사실 좀 더 따지고 보면 저 뒤에 있는 컴퓨터에서 왔습니다. 자, 프로젝터와 프로젝션의 관계로만 봅시다. 저 위에서 비춰지는 게 여기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여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여기서 비춰낸 거죠. 섀도우죠, 섀도우.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거는. 근데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이렇다 이거예요. 저는 맞다고 봐요. 모든 거짓된 종교는 뭐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원하는 바의 투영이다. 프로젝션이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달라. 여러분, 기독교 유신론 사상과 이러한 거짓된 종교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유신론 사상은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I did not create him, but he created me.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여러 신들 사이에서 컴피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내가 신을 만들어서 내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절대자이요 객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프로젝트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프로젝션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나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나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내 손해예요. 왜?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그런데 거짓 신은 항상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 종교의 특징은 뭘까요? 거짓 종교의 특징은요,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이라고 말하죠. 요새는 종교를 다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아주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개인주의요, 이 소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는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아주 떳떳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뭐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야. 왜? It's about me.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편한 것, 이런 거라는 생각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미가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자기 개인의 패밀리 갓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패밀리 제사장을 세우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복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적 하나님, 객관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그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고 나의 편리에 따라 내 방법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흥이 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가 나타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오직 말씀대로 섬겨야만 하는 진정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사유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느낌, 나의 성취욕, 나의 취향, 나의 사고, 나의 문화, 나의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퍼스널
personal God. 이것도 하나의 잘못되면 좀 잘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이것은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상관없는. 근데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만의 하나님은 안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사람의 하나님이고 교회 하나님이고 또 타교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7장 10절 17장 10절에 자 한번 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에게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나 이 성경 기록한 사람 누군지 한번 만나고 싶어. 이 사람 너무 짜릿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가가 처음에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Be my father and my priest. 당신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손에다가 돈봉투 쥐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제사장이 그에게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굉장히 고의적인 거 아니에요? 한 절 사이에 스위치 되잖아요. 아버지 삼겠다 그래놓고 아들 삼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돈줄인데 내 말 안 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종교의 사유화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선에서 좀 드냐면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대가 좋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느 한 지역의 교회 딱 하나 정해놓고 어떤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이게 당신 교회입니다. 거기 가야 돼. 그런 때가 있었죠. 소위 이 지역의 패리시 철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마켓플레이스가 돼버렸잖아요. 교회 마켓플레이스. 사람들이 철치 쇼핑을 다니잖아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는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께 의지하여 엑서사이즈하는, 활용하는 나의 신앙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양심이 억눌려지는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에게 무엇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장로교 원리예요. 양심은 중요해.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하고 바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쇼핑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초이스인 거예요. 마이 초이스. 근데 그 초이스가 절대적인 초이스가 아니에요. 즉 진리와 비진리의 초이스가 아니라 나의 취향의 초이스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테이스트.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일로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웃교회 그분이 장로님이신지 누군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날 그런 전화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목사한테 여러분. 그 자기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가 이쪽 교회로 가셨다는 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아십니까? 처음엔 다른 분인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계셨다. 기억이 별로 없는데 뭐 좀 약간 좀 유별난 성격 가진 분이었다는 그 하나밖에는. 근데 이 장로님이란 분이 지금 교회 안에 그분하고 좀 갈등이 생겼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그분이 기쁨의 교회 다닐 때 박 목사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전화는 토요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갑자기. 뭐 대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잠깐 왔다 가신 분인데. 다음에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나랑 그때 싸웠던 기억 나눴는데 뭐 때문에 싸웠었냐. 물론 그런 참 불필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뭐 말을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교회 목사 내가 한번 해줬지. 야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사실 좀 저는 말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하러 말려 들어가요? 근데 왜 여기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원고에 써오지 않았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말려 들어갔네. 아,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다가 일로 가면 돼, 그냥. 취향이니까. 아, 목사 한번 들이대면 되지 뭐. 근데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I like it, I don't like it.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TV가 있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는 다 들어요. 오케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취향의 문제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귀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픽앤추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희와 3년 있는 동안에 I preach to you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픽앤추스가 아니죠. 너희에게 편한 것, 너희가 들어서 좋아할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줬다 너희들에게.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다 줬다.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죠. 거짓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근데 이 세속화라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secularization 이 원래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회학자나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종교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게 미국은 세속주의 사회입니다. 뭐냐면 교회와 스테이트, 정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영향을 주지만 개념은 뭐냐면 교회가 정치를 관여할 수 없고 정치가 교회를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큘러 소사이티라는 거예요. 세속화 사회. 과거의 중세기 유럽은 그렇지 않았죠. 왕이 되려면 교황의 블레싱을 받아야만 왕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를 지배하던 사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사회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큘러라이제이션이라는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이슈가 아니에요. freedom of ideas.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인권도 보장되고 나의 생각도 보장되고 괜찮아요. 오늘날 미국의 상태가 이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런 의미에서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세속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secularization of the church.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사회적인 가치가 이 비신앙적인 가치가 그대로 교회에서 통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사회화돼 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의 논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 논리가 없어졌어요.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어떤 건강한 문화의 영향이란 뭘까요? 기독교의 영향이란 뭘까요? 사회적으로 약자,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성이 확인되고 그들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그들의 인권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결국 힘이 없어도 그분들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알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는 뭔가요? 기독교적인 가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즉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질러버릴 수 있는데 내가 질러버리고 싶어도 이것이 공의롭지 않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나의 죄악된 욕망이다라고 느낄 때 질르지 않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악성을, 나의 죄악된 성질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근데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회에 완전히 먹혀버립니다. 신명기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신상부터 깨부셔야죠. 미가엘에 가서 정신 차려. 너 안 그러면 죽어. 하나님이 너 기뻐하지 않아. 그런 얘기 못해요. 이 사람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가가 먹여주니까 자기. 그리고 나서 단지파에서 와가지고 프로모션 준다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뿌리가 있는 그런 교회 일인데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조금 제 뿌리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유치원 다녔던 교회를 가봤어요. 뭐 건물, 옛날 건물 다 없어지고 새로 지어놨더라고. 그냥 산꼭대기 가난한 동네는 여전한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우리 아버지 얘기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름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이렇게 옛날 자료를 꺼내더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교회, 20년이 좀 더 됐겠네요. 한 30년. 그 교회의 40년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유치원 우리 당시 교장 선생님, 담임 목사님 얼굴도 있고 굉장히 막 짜릿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록이 나왔냐면 어느 한 시대에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 4대 목사, 5대 목사, 뭐 지금 몇 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목사들이 지나갔는데 어느 한 목사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남아 있어요. 역사책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아무개 목사는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굉장한 가마력을 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설교를 진짜 잘했나 보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데 오래 계시지 못하고 서울 어디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불러서 갔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가 가지 말려고 막으려 했으나 이렇게 막으려 했으나 저쪽 교회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춰줄 능력이 없으므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1960년대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런 기록은 좀 안 남기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그 교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거 이때 기록된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 뭐 가겠다는 건 어떡하냐.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소명으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할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록에 더 좋은 대우를 찾아서 갔다라는 말이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과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더군다나 미가가 신상 찾으러 갔을 때 단 지파 사람들이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논리도 아무런 자기 변명도 없이 600명 칼 차고 나와가지고 죽을래? 한마디 하니까 끝나버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의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합니까? 여러분 좀 여유 있다고 여유 없는 사람들 좀 무시하나요? 돈 있다고 장로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음 교회에서 장로 투표할 때 어떤 한 분이 가난한 교우에게 전화해서 당신 후보에서 빠져. 돈도 없는 게. 그랬다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빠졌습니다. 너무 앞에서 당당해 보이는 것 같으면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이.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말대로 하세요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같은 신앙을 품은 공동체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깨닫고 실천하는데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영어 예배 드리면서 좀 흥분해가지고 설교를 되게 길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냥
한 15분 그냥 고함 지르고 끝났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근데 그 뭐냐 하면은 야 좀 이제 우리 편하게 믿으려고만 하지 말자. 죽겠다. 금요일 밤에 아와나 좀 데리고 나와라 애들. 아 애들 잠 재울 시간. 재우지 말고 데리고 나와. 괜찮아 죽지 않아. 말씀 배우는 게 더 중요해. 뭘 그렇게 더 잘 살겠다고. 세상적으로 힘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막 심취해 있고 나의 욕망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너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최근에 뭐 옆에서 무슨 뭐 복음화 대회 했다 그러는데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복음화 대회 한다고 강사 불러다 놓고 강사가 복음화 대회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느냐. 부흥의 비결 넘버 1 대표 기도 짧게 해라. 목사 설교 20분 이상 하지 마라. 아니 교인들 앉혀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근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도 거기서 다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거니까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려지기 위하여 좀 한번 제대로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서 좀 닿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기도 제목 주신 대로 한번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